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11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소위 말하는 썸머 타임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Daylight Saving End로 일광 전략 시간제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8일까지 원래 시간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나홈이라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해 설교는 어떤 면에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접목시키려는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 설교보다 강점이 있다면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들은 비록 먹기 딱딱하고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진정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홈 네 번째 시간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수르를 볼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하는 짓이 꼭 마귀 같아서 유다를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 12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나홈 선지자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들이 비록
평화롭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y be quiet 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NIV에서는 also they have all lie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참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로 집중한다면 아수르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또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화롭게 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12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을요,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강력한 말씀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이 한 구절 안에 번갈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강한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큰 관심을 가졌던 두 가지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움을 보면서 자꾸만 미국의 대통령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움 시대의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무엇이든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물론 자신이 뽑은 스태프들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또 말로만 우방이지 실제적으로 우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에 투자라고 겁박하고, 또 수익은 처음에는 5대5로 나누었다가 나중에는 9대1로 나눈다는 것,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으로 만든 훈장과 신라 시대의 왕관을 선물로 받고 관세 협상을 체결하고 핵 잠수함 원료를 주기로 할 정도로 그야말로 미국의 대통령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저로서는 아수르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지금 저렇게 복을 받은 것은 신앙을 위해 떠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셨고, 또 미국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린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자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전에 너를 괴롭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잠시나마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관점으로 바로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유다 백성의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잠시 동안 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전적으로 붙들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지 않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인간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위기가 지나게 되면, 위기를 지나면 마음이 싹 바뀌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우리의 욕망에 재갈을 물릴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왜 시편 기자는 입에 재갈을 물릴까요? 바로 그 혀가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욕망에도 재갈을 물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진정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곳에 사용된다면 지금 내란 속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욕망의 재갈을 물릴 때에 비로소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우리를 진리 속으로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터지지 않고 편안한 시간들이 주어질 때 더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악의 세력들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란 사실을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유다가 잘못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겪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13절을 통해 멍에와 결박을 깨트리고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직 아수르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직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끊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몸은 아직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유다 백성에게 지우신 멍해와 결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수르가 위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받을 때, 아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까요? 그 순간만 피하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아수르가 지나가면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지나가면 메다와 바사,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계속해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이런 억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내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온 매무새를 다듬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수르가 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는 쓸모없어서, 또 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혁판에는 비루해서,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야비해서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쓸모없다고, 비열하다고, 야비하다고, 비루하다고 하셨나요?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쓸모없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비루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상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오늘 아수르와 같습니다. 우상의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나요? 내가 신천지입니까? 내가 통일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우리는 아이돌 그러면 괜찮고 우상 그러면 화를 내거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이돌이 우상이고 우상이 아이돌입니다. 아수르의 우상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100% 우상, 즉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V를 켜면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인간의 욕망, 영화에서도 심지어 뉴스에서도 욕망으로 인해 사기를 치고 사람까지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비열하고 야비하고 비루한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러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수르를 통해 죄와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즉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인 1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에게 기쁜 소식은 아수르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승리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오지 않든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한 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 죽은 자가 무슨 세상의 욕심을, 무슨 세상의 욕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의 세력은 그 이름까지도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죽은 우리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남은 삶 진정 주님을 위해 시간을 아끼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입니다. 보존하시고 아멘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삶 오롯이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